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우리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우리 그 자리에 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금요 심야 기도회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2015년도 들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이 사순절 절기와 또 고난주간의 절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절기가 모든 교회를 통해서 드려진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다가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또 육체 중에 계시다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또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그때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주라고 하고 형벌이라고 말했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루고자 하셨던 영생의 축복은 오늘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약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그 축복의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고자 했던 그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섭리도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또 성령과 교통하고 계시던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주님은 나아가시기까지 많은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나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또 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어야만 됐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들이 죄 가운데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영벌에 들어갈 그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가셔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순종하시기 위하여 많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일주일간의 자료를 잠깐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제가 보다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의 그 극치의 그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뒤에 잔디밭 위에 누워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고난이 보여지면서 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어떻게 되어질 일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많은 이제 그 아픔의 최고의 고통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 곁에 있기만 있었지 그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지금 나의 삶이 그랬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전혀 주님이 당하셔야 될 그 고난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안일함을 바라보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미 성경에 예언하시고 또 가르쳐 기록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모든 성경이 응할 때 비로소 자기의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인내하신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깨달을 수 없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이런 제자들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죄에 고통하고 있던 우리 백성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 모든 징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도 않고 또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겨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규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에서 보면 10절 12절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 질고를 당하신 그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아멘. 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인내 속에는 자기 영혼의 이 수고를 통해서 또 많은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듯이 자신이 친히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갈 것을 주께서 보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려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이 말씀에 분명히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이 응할 때가 이제 주님께 확실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가 벌거벗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못 박히시고 또 영원한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6시간이 넘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형벌을 다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이 고난의 목적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응하셔야 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응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 아래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과 같은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에 이루었던 그 모든 말씀이 끝까지 성취될 그 자리로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육체가 찢어져 나가고 자기 물과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다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며 나갔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죄 사슬에 매인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고통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응하시게 하기 위하여 목마르시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지금 그 많은 죄인들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가 붙어진 그 밑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는 많은 매맞음이 있었고 채찍질 당하셨고,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채찍은요, 단지 그냥 선이 그어지는 그런 채찍이 아니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의 단지 그 고통에 그냥 채찍을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순간순간 넘나드는 그 고통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그 매맞는 순간에, 채찍을 받으시는 순간에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백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목마르시다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을,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들릴 듯 말 듯한 그 주님의 십자가상의 7원 중에 목마르다라는 것을 듣고 여기에 증언하며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떡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하여서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또 우리가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길 잃은 양떼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또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갈증이 나 있는, 우리의 목마른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제가 잠깐 이런저런 것을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던 걸 봤어요. 아프리카 땅이 점점 더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 메말라가고 있는 아프리카 땅이 사막이 급속화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그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던 아프리카 야생동물 중에 코끼리들과의 생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 이 나라 저 나라에 가보면요 수백 마리의 그 코끼리들이 죽어 있는 이 현장들을 본답니다. 예, 물이 없어 메마른 그 땅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사람들도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영원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 육신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생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주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아이들 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한 우리 교수님들이 다 하시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영혼의 갈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결핍들이 있대요. 그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내 속에 든든히 버텨내줄 수 있는 그 사랑에 그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요, 결핍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일하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역기능의 기능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사랑에 목말라지고 사랑에 채우지 않는, 먹어도 갈증이 나는 그런 모습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은 많은 중독뿐만 아니라 애들이 결국은 많은 세상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저 아이들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난 일 말고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계십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고 내 가정이 뭔가 깨어지고 있고 많은 현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큰 문제를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이 사건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맞이할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의 갈증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시면서 우리의 갈증을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가장 극심한 갈증을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으로부터 떠나가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 아픔을 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또 우리를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제 죄악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때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한, 이 목마름을 고백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그 영생수와 같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시간에 걸쳐서 이 많은 죄인들이 죽는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 받으시는 많은 고난 중에 마지막으로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테텔레스타이, 다 온전히 보상되었다, 값을 치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이거 이외에 더 필요하지도 더 보충되어지도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요한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정죄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확신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많은 세상 속의 환난을 겪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묶었고 다 해결하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또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을 우리가 받으며 그 보혈을 또 이 덧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의 고백은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이 그 십자가 은혜로부터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묶여져 있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그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어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의지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길입니다.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의 성화된 삶 속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고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양 우편에 죄인들이 달려있는 그 가운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 저녁부터는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안식일은 부정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되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십자가 달려있는 이 사체들이 내려서 시체를 치울 때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땅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체를 빨리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손목을 묶어서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 있는 그 죄인들이요, 보통은 어떤 죄목으로 달리게 되냐면 그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인들만이 다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대부분은 그곳에 달려 있다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많은 매질을 맞잖아요. 지치죠. 그런 가운데 달려 있는 그 가운데 점점 사람의 몸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가슴에 이 횡격막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호흡을 못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지 않은 그 시체들이 달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봉이나 몽치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다리를 강한 충격을 주면서 다리를 꺾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죽지 않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꺾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양쪽에 있던 그 죄인들도 보니까는 아마 호흡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를 또 시체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영원히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미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시작. 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이르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 특별히 그 절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땅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던 그 가운데 먼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보면 특별히 46절에 한 집에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 안에서 먹고 그 뼈도 꺾지 말지며. 많은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마 지켰을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그 과정도 역시 순종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절기를 명령하셨던 그 뜻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의 말씀을 알고 또 이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성령의 역사 아래서 믿고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얘기가 바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바로 언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그 다리를 꺾지 않는 어린 양 유월절에 그 뼈를 꺾지 않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않는 이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이 요한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BBC 방송에서 몇몇 3명의 기자들이 좀 1982년쯤에 책을 썼는데 성혈과 성배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주동자가 되어서 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가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은 프랑스의 고울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막달라 마리아와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84세에 죽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방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참된 증인들이 아니기에, 직접 그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증인들이 아니게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이러한 애매한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일을 보고 목격한 증인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주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게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확실히 그 사건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우리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참되신 뭔가의 사건을 목격한 자들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 증인들은 바로 어떤 말로 나중에 바뀌게 되냐면요,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날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러면 그와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는 주께서 반드시 육체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일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육신 가운데 계실 때 담당하시고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은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부활의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앞에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정한 6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명령하십니다. 성경이 응하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순종과 많은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